인간 붓다에 대해서 경전 속에 나타나는 부처님이라는 주제로 서울불교대학원교육교에 계신 정주영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정주영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정주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간 붓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간 붓다. 글쎄요,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것은 인간 붓다이고, 인간 붓다 하면 우선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책 제목이었습니다. 정경환 스님께서 쓰신 책 제목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간 붓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할 때 우선 그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게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간 붓다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을 때 떠오른 것은 내가 인간으로서 붓다의 위치야 혹시 동격이 될 수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도 붓다가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 떠올랐고요. 또 하나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부처님과 동격이 된다면 나는 무엇에 의지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붓다와 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부처님께서 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의지처리를 하지 못하신다면 나는 내 스스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간 붓다를 위해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초기 경전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한 2500년의 역사가 있고요. 그 안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했죠.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디 안에? 초기 불교하는 영역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스님들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던 부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제한된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 발표에서 제한된 부분들은 다음에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을 통해서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스님의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 뜻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맥락에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붓다는 사람이다. 그는 신도 아니고 화신도 아니며 초자연적 존재도 아니다. 다만 그는 직접 체험을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붓다는 구세주를 자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은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전한다.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화신도 아니고요. 그러면 붓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해야 되는 길을 제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세 곡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붓다의 탄생. 두 번째, 깨달음과 설법. 세 번째,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초기 경전이라고 한 것 안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췌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붓다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안붓다라니까라는 경전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에카포갈로라고 해서 한 명의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붓다는 인간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많은 신들과 존재들에게 이익이 되고 이롭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열애, 아란, 정등각이시다. 그리고들이요,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며 놀라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기원전 543년? 기원전 544년? 기원전 563년? 기원전 557년? 기원전 560년? 기원전 544년? 각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다 달라요. 비슷한 케이스도 있네요. 스리랑카 전통에서는 기원전 543년이다. 미얀마 태국 전통에서는 544년이다. 스리랑카 역사서인 마하왕사에 따르면 가이거는 563년이다. 막스밀러는 557년이다. 다스부타는 560년이다. 그런데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1956년에 미얀마 태국의 전통에 따라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544년에 태어나셨다라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실제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르죠. 저희가 올해가 몇 년이죠? 2022년. 544년에 2022년을 저희가 불기라고 부릅니다. 2566년을 불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인멸의 기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참 80살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탄생 역시 이 년도로 정합니다. 80년이 하나가 되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들을 커서 그냥 붓다 자얀띠, 부처님 성년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올해 불기 2566년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해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해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긴 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2566년 전에 고타바 종족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도다나 왕과 꼴리아족이 있었는데 마하마야 부인이 만나시죠. 어느 지역이었냐면 현재 네팔 국경 지역의 카필라와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석가족이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서로 사랑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고타마 시타타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좀 더 구현을 하면요. 카필라와토라고 하는 시댁에서 데와다라고 하는 친정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약 544년 기원전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원전 544년에 태어난 건 역시 정확하지 않은데 이분이 태어나셨는지 안 태어나셨는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아마 동양적 전통 안에서는 불교와 오랜 역사와 문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처님, 붓다 이렇게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혹시 동양의 어떤 그 토속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아소크왕이 돌기둥을 세워놓죠. 석주. 이 석주가 발견된 것은 물론 14세기까지는 관광지로서 성지로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알려지지 않다가 1896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커닝엄 장군에 의해서 발굴되었다. 혹은 독일의 인도학자 안톤 피러에 의해서 발견됐다. 그런데 이분은 약간 도덕적 문제가 있으셨어요. 여하튼 위치는 이 지역입니다. 인도 북동부 지역 네팔 국경에 인접한 지역.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네팔 이 사이죠. 그리고 그 마하데비 사원이라고 부르는 룸비니에 이렇게 석주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약 15피트, 4.5m 정도 되는 높이에요. 그리고 석주 안에 이렇게 브라미어로 언어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발견 당시의 모습을 보면 윗부분에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저희가 글자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데바남뿌리아 뿌리아 다르신 왕이 아소황입니다. 20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번에서 태어나셨기에 직접 와서 경배했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는 말도 있더라고요. 둘 다 말을 싣고 돌을 만들게 했고 돌기둥을 세우게 하여 세종께서 여기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룸비니 마을에 세금을 얻게 하고 8분의 1만 지불했습니다. 이 석주는 지금 기원전 약 257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석황이 불교에 귀의한 것이 한 집권 8년 후부터이고요. 룸비니의 석주는 집권 후 약 12년 정도에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붓다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깨달음과 설법을 한번 넘어볼까요?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큰 눈이 나타났고 큰 빛이 나타났으며 큰 광명이 나타났고 영지와 해탈의 발을 실현했고 예류가 일레과 불안과 아라한이 실현되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갑이시다. 어떻게 설법을 하셨을까요? 여기는 사레나트라는 지역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을 만들었고요. 이곳 역시도 석주가 있습니다. 아석황이 또 석주를 세워놨네요. 석주 위에는 이렇게 사자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따로 모셔져 있고 가운데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라고 하는 바퀴 모양이 되어 있고 연꽃의 형태가 맨 윗부분으로 장식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인도 국기에도 이 바퀴 모양이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나의 아들과 증손주들이 통치하는 한, 달과 해가 빛나는 한, 비구와 비구니의 상가는 하나가 됩니다. 상가를 부정하는 비구와 비구니는 반드시 흰옷을 입고 비거주지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가가 하나로 오랜 시간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아소카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랐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유지하는 상가가 하나가 되어 오랫동안 진행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좀 전에 보셨던 룸비니에서 태어나셔서 카펠라와토에서 29년간 사시다가 참 먼 거리입니다. 부드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한참 멀리 있는 사라나스에서 조금 아까 석주가 새겨진 곳에서 첫 번째 설법을 하시고 쿠시나가리에서 인멸 돌아가시죠. 그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깨달음은 부드가에서 얻으시고 강이 있는데 뭐 설에 따르면은 뭐 날아서 건너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사라나스에서 그 첫 번째 설법을 하십니다. 이 거리가 약 250km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깨달음을 얻었는데 왜 깨달은 그 자리에서 설법을 하지 않으시고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저기 대구까지는 가야 될 만한 250km가 떨어져 있는 사레나트라는 곳에 가서 첫 번째 설법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에 돌아가실 때의 장면처럼 하늘이 진동하고 새들이 짖고 동물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설법을 해주십시오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 직접 부처님께서 세종께서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을 찾아가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세종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오라와 함께 공중에 약 2cm 정도만 뜨셨다면 사람들이 마구마구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km를 가셔야만 했습니다. 화면에서 뭐라고 써냐면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예전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문구를 제가 옮겨왔는데요. 글쎄요. 동의하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구로 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예전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런 표현들 저희 자주 하지 않나요? 어느 경우에 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있어? 너 나 알잖아. 한번 들어보라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강요한 적 있어? 한 번만 들어봐. 무슨 얘기냐? 붓다의 설법의 시작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250km를 갔는데 이야기를 알아들을 사람을 찾아서 250km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종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라고 했을 때 5명의 수행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시어, 호칭이 버시예요. 친구야, 너는 그 행동, 그 실천, 그 고행으로도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고귀하님이 갖춰야 할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에 이르지 못했어. 오히려 지금 너는 윤택하게 살고 정진을 포기하고 사치에 빠졌는데 어떻게 그런 너가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고 고귀하님이 갖춰야 할 암과 봄을 이룰 수 있겠니? 그러자 세종께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예전에 내가 이와 같이 말한 적을 본 적이 있는가? 라고 얘기하세요. 250km를 가서 설법을 하려 하는데 나 안 들어, 그냥 가, 앉지마 라고 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에도 얘기를 안 들어줘서 세 번째,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러자 그럼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설법의 시작이었어요. 만약에 세종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와 빛을 품고 계시고 공중에서 2cm보다 더 낮은 1cm만 떠 계셨어도 5명의 수행자들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바로 모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아까는 중도의 시작 배경이고요. 들어보시죠. 너희들은 내가 올바로 완전히 깨달았는지 아닌지 식별하기 위해 나를 관찰해야 한다. 종교의 지도자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관찰해야 돼. 마치 탐정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번뇌가 없어졌는지 없어지지 않았는지 나를 계속 관찰하고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내 말을 따라서 한번 실천을 해봐. 비구들이요, 열애가 올바로 완전히 깨달았는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해 열애를 관찰해야 한다. 뭐로요? 2가지 관점에서, 즉 눈과 귀를 통해 인식이 가능하다. 너희들의 눈과 귀를 통해 나에게 오염된 번뇌가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신이었다면, 특별한 신통을 부르셨다면,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다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자기가 뛰어난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됩니까? 가라마인들이요, 참으로 그대는 스스로 알게 되면 그때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읽어볼게요. 가라마인들이요, 그대들은 혹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신다는 가정하에 소문으로 들었다고 해서 오랜 시간 정승되어 온 것이라 해서 남들이 그렇다 하더라 라고 해서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판단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논리적이라고 해서 추론에 의해서 이유가 적절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서 혹은 이 수행자는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가라마인들이요, 그대는 참으로 이러한 법들은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가르침은 비난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면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면
가라만들이여 그때 그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탐정처럼 나를 관찰해서 나의 언행이 일치하는지 나에게 번뇌가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스스로가 경험하면 그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여라.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주변에서 칭송이 자자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붓다의 거친 표현 역시 들리는데요. 어리석은 자여, 누가 누구를 거절합니까? 그대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여라는 원어는 뭐가 뿌리섭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좀 과격한 표현이죠. 이 멍청한 자식아, 이 뜻이에요. 멍청한 놈아.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수나카드가 있습니다. 왜요? 이분 세종께 계속 찾아와서 한 가지를 요구했거든요. 무엇을 요구했느냐? 신통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세종이시여, 저는 신통을 보여주지 않는 세존을 거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존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 수나카다요, 그런데 내가 그때에게 와서 나를 섬기라고 말한 적 있어요?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나에게 저는 세존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나카다요, 내가 그대에게 와서 나를 섬기라 라고 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가 나에게 저를 세존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여, 누가 누구를 거절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대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보십시오. 약간 표현이 좀 세시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뒷부분에 넣었는데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거친 표현을 가끔 하십니다. 의도는 뭐죠? 신통입니다. 신통을 보여달라고 했던 제자를 거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피아다시 스님의 글에서 시작한 것처럼 붓다는 초기 경전 도처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시냐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보다 더 훌륭하다. 인간은 스스로 노력해서 청정을 이룰 수 있고 번뇌를 제거할 수 있고 더 큰 단계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을 수 있겠는가? 너는 너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서 스스로 수행하고 성장,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붓다는 인간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 5분 남았다고요? 빨리 할게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연애, 아란, 정등갑이시다. 부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을까요? 쿠시나가리에서 돌아가십니다. 태어나시고 깨달음 얻으시고 설법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열반당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신 열반상이 쿠시나가리로 모셔져 있습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대반열반경의 일부인데요. 한번 볼까요? 대장장이 안을 춘다는 그 밥에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여러 음식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을 많이 준비할 세족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이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쭌다입니다. 기억해 두시죠. 쭌다요. 부드러운 돼지고기 혹은 버섯으로 만든 음식은 나에게 공양하고 다른 여러 음식은 비구 승가에게 공양하여라. 부드러운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수카라 맞다바입니다.
수카라는 사전적 의미로 돼지라는 뜻이고요. 마따바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물론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토 프랑케라든가 올덴베르그는 이 수카라 마따바라고 하는 직역했을 때의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숫돼지의 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리지 데이비스는 버섯의 일종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글쎄요, 어떤 번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직역이고요. 돼지들이 좋아했던 버섯의 일종은 의역입니다. 직역과 의역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네요. 세종께서는 대장장이 아들 쭌다가 올린 음식을 드시고 혹독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피가 나오는 설사병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습니다. 지도자이시고 한 종교의 창시자, 가장 존경하는 분, 거의 신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께서 음식을 드시고 혈변을 붙이고 설사병에 걸려서 고통을 호소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난다요, 피곤하구나. 나는 좀 앉아야겠다. 아난다요, 그대는 나를 위해 물을 좀 다오. 아난다요,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신의 스승인 분께서 목이 말라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아난다에게 부탁을 하세요. 세종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어떤 나무 아래로 가셔서는 아난존자에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요, 피곤하군. 나는 좀 앉아야겠다. 아난다요, 그대는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떠다 다오. 아난다요,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겠다. 세 번째 부탁, 아난다에게 물을 청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안타깝게도 그 앞에 물이 있는데 수레 500대가 지나가가지고요, 흙탕물이 돼버렸어요. 아난존자는 이렇게 세종께 말을 올립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이제 마을이 나옵니다. 거기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아난다요, 목이 마르다. 물을 타오. 조금만 참으시죠. 아난다요, 목이 마르구나. 물을 타오. 신의 모습이 연상이 되시나요? 인간의 모습이 연상이 되시나요? 아난다요, 금세공사의 아들 쭌다에게 회한을 없애줘야 한다. 아까 제가 이름 한 명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쭌다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분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어요.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분께서,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께서 죽는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음식으로 인해서요. 그렇다면 세종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쭌다를 어떻게 대할까요? 너 때문에, 저자로 인하여 우리의 스승께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난다요, 금세공사 아들 쭌다에게 이와 같이 그 회한을 없애주어야 한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세요. 보시오, 쭌다요, 그대가 마지막으로 열애에게 공양을 올려 열애가 완전히 열반이 되셨으니 그것은 참으로 그대에게 이익이 되거니와 최상의 이익이 됩니다. 보시오, 쭌다요, 세존 앞에서 나는 두 가지 공덕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과보나 다른 공덕을 훨씬 능가한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그 공양을 들고 열애가 위 없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는 때, 그리고 그 공양을 들고 열애가 자녀 없는 완전한 열반을 드는 때이다. 이 두 가지 공양은 동등한 과보, 동등한 공덕이 있는데 다른 과보나 다른 공덕을 훨씬 능가한다 라고 직접 들었습니다. 세종께 들은 이야기를 아난존자가 쭌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시죠?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는 가장 훌륭한 두 가지의 공양이 있다. 하나는 무엇이냐? 수자따의 유미주,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게 해준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나를 반열반에 들게 한 것.
이 두 가지는 동격이다. 이 이야기를 수자다가 아닌 쭌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대장장의 아들 쭌다님은 장수하는 용모가 준수한 알라 그러는 명성을 가져오는 천상에 태어나는 건설하는 업을 지었습니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금세공사의 아들 쭌다에게 회한을 없애줘야 한다. 돌아가시기 전에 음식을 공양 올린 쭌다의 회한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공양물이 얼마나 훌륭한 공양이었는지에 대해서 알리십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은 쭌다를 어떻게 대할까요?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원망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안 한다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자기의 섬에 머물고 자기에게 귀의하라.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아라. 법의 섬에 머물고 법에 귀의하라.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시간이 다 됐다고 사인을 계속 보내주셔서 그대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애는 다만 길을 가리킬 따름이다. 어떠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세종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계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 얻으셨고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250km를 가서 이야기를 듣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장면 또 어땠나요? 괴로워하시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죠? 나는 횃불에 둔 자에 불과하다. 내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가 직접 실천, 수행하여야 한다. 부다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의 언어로 가르침을 전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신처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